어느 백길에 두 척의 화물선이 우연히 이제 동행을 하게 됐는데, 뜨다 보니까 두 배가 속도 경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점차 한 배가 뒤로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배는 더군다나 연료가 충분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충분했지만은 지금 경쟁에서 더 이기기 위해서는 엔진 출력을 높여서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연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이 뜻밖의 지시를 내립니다. 화물을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배는 화물을 꺼내서 물에 다 던져버렸고, 결국 가벼워진 그 배는 경주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송해야 될 중요한 화물을 다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죠? 정말 결국은 쟁취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죽을 똥살똥 그렇게 뛰어야만 될까요? 그 허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1등 하기 위해서 모든 화물을 다 내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화물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예수님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이죠. 화물을 실은 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1등이 아니에요.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찮은 것을 얻으려고 경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간직한 믿음, 주님께서 주신 이 헌신과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값진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아름다운 흔적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결론이다,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낙인,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낙인을 말합니다. 낙인. 짐승들에게 표시를 찍어서, 불에 달군 표식을 찍어서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게,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낙인 아닙니까? 짐승뿐만이 아니었죠. 노예들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낙인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자기 몸에 바로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흔적, 그 낙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흔적이.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인 자신이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옛사람을, 과거의 사람을,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어요. 자신의 정과 욕심, 그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는 정말로 세상의 어떤 야망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욕심이 많으니까 늘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하나님의 일, 이것은 자꾸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도 결국 내 욕심이 앞서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려고 하지 않을 그런 때에 그들은 시험에 든다고 말이죠. 바울은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그런 흔적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그 흔적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찍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흔적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근데 또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결코 우리는 내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그 흔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지경, 그런 경지에 가야 정말 죽음조차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앞장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그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마치 계단을 오는 것처럼 더 높은 단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것이야말로 맨 위에 있는 정상의 복입니다. 주님을 닮은 장성한 신앙, 성장한 신앙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세상에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성도, 화평을 도모하면서 화평을 위해 저 고난을 선택하는,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성도, 아유 훌륭하죠. 대단하게 멋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머뭇거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기뻐하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큰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몸에 그렇게 막 강도의 위협을 받고 그 40에 강한 하나를 강한 태장이 태장, 몽둥이로 맞는 거, 그걸 3번이나 맞았다. 그 매맞은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른 그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흔적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훈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안에 살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지에 또 쫓아가서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돈도 들어가야 되고 회사도 눈치 봐가면서 휴가 써야 되고 여러 사람으로도 야 뭐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세상 악한 사람들로부터는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까닭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움 앞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다가 생기는 이 고난을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는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에 미쳤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다우리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흔적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이 거룩한 스티그마는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주와 복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순교의 길을 갔던 그 모습, 그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야말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 닮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그 흔적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므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가슴 속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려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태도도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우리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죠?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들의 얼굴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 동안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헌신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그 얼굴은 그야말로 밝게 빛이 나잖아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의 흔적으로 만들어서 그 흔적으로 기뻐하고 그 흔적으로 만족하며 그 흔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온갖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일그러지고 얼룩진 죄악된 죄인의 모습의 흔적은 아닌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과 수고와 그리고 손해의 흔적을 갖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위한 그 희생에 감격해하고 그것을 또한 기쁘고 당연히 여겨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결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